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막중한 임무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죠. 다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백성의 중간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합니다. 거의 대부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요. 또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모세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 2명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과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아직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그 땅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달리 그런 확신이 없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이미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이미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떠났습니다. 무조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공격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12명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읽은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거기는 외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라합이 이미 숨겨놨습니다. 옥상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맨 위 지붕 옥상에다가 숨겨놓고 이미 도망갔다, 이미 떠났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나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놀랍게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요, 표현 요즘 기생이란 말을 안 쓰죠. 어쨌든 성경 말씀에 기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행한 일을 다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일을 들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입니까? 지금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넌 일을 들었다. 아모리 사람,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이것은 조금 가까운 일이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기는 이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라합이 비록 이런 말을 했지만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런 일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두려운 일이고 이 말 그대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이 엄청나게 고난이었고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애굽 땅을 이제 탈출을 해서 처음 만난 역경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잖아요. 이 일은 처음 만나는 고난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은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건 전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온과 옥과 이 전쟁에서는요, 그야말로 가족을 뒤에 두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만나기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온과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러한 큰 축복이요, 이러한 기회요, 능력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듯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구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살려줘라. 나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들을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배신한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런 일이 아니죠. 한번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섭리 아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왕들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위에 있음을, 우선순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도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나라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제도도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제도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 안에서 라합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심령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각양 조는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